서울대교구가 주님부활 대축일을 맞아 파스카 성야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부활의 새 생명과 희망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님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파스카 성삼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부터 성금요일 주님순환 예식 등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전례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대독을 통해 연설을 전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님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일반 아련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등장하는가 하면 연설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과 여야 각 당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 주님부활 대축일을 맞아 서울대교구는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파스카 성야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부활의 새 생명과 희망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에게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기쁘고 거룩한 파스카 성야미사 소식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거룩한 밤,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는 파스카 성야미사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부활초에 축복한 세부를 붙입니다.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어둠 속 행렬이 시작되고 부활초를 높이 들어 올리며 노래하면 신자들이 응답합니다. 신자들의 초에 부활의 빛이 전달되자 성당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긴 빛, 어둠을 이긴 빛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지어준 사건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들과 유권자들을 향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정파적인 이익을 뒤로 하고 국민의 민생을 우선하여 잘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과 희망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에게 퍼져나가기를 기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부활초를 만들어 밝히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인보성체 수도회가 운영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 공동체에서 일하는 난민들인데요. 고향을 떠나 부활의 삶을 사는 난민들을 전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유리컵 안에 벌집에서 채취된 노란 밀라박스가 부어집니다. 빛의 예식 때 사용되는 컵초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부활 축하 문구가 쓰인 색깔 비누가 포장되고 있습니다. This one is sold what we are for Easter. 부활 기념초와 비누를 만드는 활기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에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난민과 이주민 9명이 자립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체.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질 뿐 아니라 모든 공정이 손수 이루어집니다. 지리산에서 저희가 직접 이 밀랍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천연으로 다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파라핀이 아니라 천연 콩왁스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난민들은 직접 재능을 살려 초와 비누를 만드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To be the one preparing such candles for my Catholic family members. Yeah, and I'm humbled.
to be part of this process. 정성을 담아 만든 초와 비누 판매 수익금은 난민들의 급여가 됩니다. 또 수익금 일부는 난민 청소년 장학금과 난민 아동 보육비로도 쓰입니다. 난민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다른 난민에게 나누며 포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 계시는 이주민 난민들이 함께 노동을 통해서 다른 난민을 도와주는 정말 그야말로 이분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의 삶이 사실은 부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민들이 밝히고 나누는 희망의 빛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목요일 미사에선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며 발 씻김 예식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곤 하는데요. 서울대교구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현장을 서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 신자들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며 주님 사랑의 새 계명을 되새겼습니다. 미사에서는 또 발씻김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임명자 손희송 주교가 무릎을 꿇고 신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깁니다. 신자들은 저마다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만찬 때 겸손과 봉사, 애덕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신 생애를 요약하는 행동으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깊이 각인시켜 주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며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충실히 실천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참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게 돼서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주교는 특히 지금 우리 시대는 권위를 행사할 때 내적으로는 봉사 정신을 그리고 외적으로는 겸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위로부터의 빛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이 짙어진다고 여길수록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낙담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손희송 주교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순환 감실로 옮겨 모십니다. 신자들은 그 앞에서 밤새 깨어 성체를 조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주님 순환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선 주님 순환 예식에 앞서 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 집전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서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모습이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재현되는 순간, 죄를 저지를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히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속옷까지 나눠 가지며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한다는 구절에선 고개를 떨굽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처럼 목마르다고 외치는 이웃에게 과연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거룩한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비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체를 영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자비로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양여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포기하는 일상의 작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주님의 생명을 살고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주교는 앞서 신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봉헌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당신 사랑을 드러낸 그리스도의 고통의 신비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성주간 목요일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는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사제들이 수품 서약을 갱신하고 주교와 신부들이 함께 일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소식은 송창환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축성 성유 기름병 안에 숨을 불어넣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열매 맺는 나무를 돋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올리브 나무를 돋아나게 하시어 그 열매 기름으로 축성 성유를 이루게 하셨나이다. 서울대교구 성유 축성 미사가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정대주교는 병자 성유와 예비 신자 성유를 축복하고 축성 성유를 차례로 축성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성유는 1년간 세례 견진, 병자 성품 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됩니다. 미사에선 사제들이 수품 때 했던 서약을 갱신하며 자신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일찍이 수품 때의 한 서약을 여러분의 주교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앞에서 다시 서약하시겠습니까? 정대주교는 강론에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사목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제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땀과 또 노력, 또 희생, 투신이 있었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부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본당에서의 사목이나 또 혹은 특수지에서의 사목이나 맡고 계신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신해주고 계시는 우리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사 후엔 사제 수품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이하는 사제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병학 신부가 올해 회경축을 맞았고 김정남 신부와 황응복 신부가 금경축을 맞았습니다. 또 올해 은퇴하는 성골룸방 외방선교회 안광훈 신부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안광훈 신부는 30년이 넘도록 서울대교구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목해왔습니다. 네 분 어른 신부님들의 그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함께 되새기면서 저희 후배 사제들도 선배 사제들의 모범을 따라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바티칸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제기돼왔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직접 불식시켰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나왔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연설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바티칸 바오로 6세 홀 프란치스코 교황이 걸어서 입장합니다. 순례객들이 교황의 모습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냅니다. 비가 내려 광장이 아닌 바오로 6세 홀에서 일반 아련이 진행됐는데 교황은 여유롭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È vero che sarete un po' ammucchiati, ma almeno saremo non bagnati. Grazie della vostra pazienza. 그동안 연설을 대독을 통해 전했던 것과 달리 교황은 직접 원고를 읽었습니다.
바티칸 안팎에서 제기된 교황의 건강 이상설을 직접 해소한 겁니다. 일반 아련에는 특별한 손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식을 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인 바삼 아라미는 2007년 10살 딸을, 이스라엘인 라미 엘하나는 1997년 예루살렘에서 13살 딸을 잃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Ambedue hanno perso le loro figlie in questa guerra e ambedue sono amici. Non guardano all'inimicizia della guerra, ma guardano l'amicizia dei due uomini che si vogliono bene e che hanno passato per la stessa crocifissione. 이어 교황은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격 대신 형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 앞서 두 아버지를 따로 초청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아픈 기억을 교황에게 공유했으며 평화와 중재를 위해 교황청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슈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정치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기후정치 바람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과 함께 여야 각 당의 기후 공약 평가해보고 22대 국회 기후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이현석 정책위원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주요 정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관련 총선 공약부터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던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 총선의 경우에는 이게 기후 공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주로 이제 환경 공약 아니면 미세먼지 공약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아예 그거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모든 당들이 이제 기후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놓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통과 관련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인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교통 문제도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도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카드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5만 원으로 할 것이냐, 1만 원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종류의 공약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책의 시선이 보다 거시적으로 바뀐 측면이 있고 상당히 많은 당이 많은 당들이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진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대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늠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사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한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당연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예 중에 한 개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파와 관련한 파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게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뭐 사과값이니 이제 파니 토마토,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파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 근데 정치권에서나 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농가 대책이 어떤 것이고 소비자 대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뭐 굉장히 협소한 예를 들면 뭐 말꼬투리 잡는 듯한 그런 논쟁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요 정당들이 모두 기후인재 영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이 얼마나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건일 텐데요. 예, 실제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정당들이 기후인재들을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선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인재 영입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출마를 하더라도 이제 순위, 특히 비례 후보의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순서에서 굉장히 후순위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느 정도나 기후 인재들이 앞번호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실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매번 국회에서 한두 명씩의 기후 관련한 인재들이 이제 계속 국회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또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한두 명을 더 넣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정치권 자체가 기후 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회를 기후 국회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는 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냥 유권자가 아니라 기후 유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유권자로서 투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예,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기후와 관련해서 말은 합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도 수해가 나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돌아가신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피해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사실 묻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있다면은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꼬치꼬치 이제 캐묻고 그걸 가지고 공약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유권자로서의 역할들, 기후 유권자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보여주시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좀 행동하는 일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기후 정치인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사실 뭐 매년 기후 문제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2030년도 기후 목표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완전한 형태의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당장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굉장히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런 목표들이 이제 각국마다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그런 그것이 지금 22대 국회 임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기후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첫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간 이른 첫날, 아직 새벽빛이 등장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거기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치워진 무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돌아가 자신이 이해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파묘입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공포의 장소입니다. 죽음만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마치 드러나거나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은 무덤의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아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틀어막아 놓으며 예수님 죽음의 진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무엄하게 로마 제국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나라를 말하던 예수님이 기억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무덤을 막았던 돌 입구가 치워지며 시작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밀기도 힘든 입구의 돌이 치워지며 부활은 시작됩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제 무덤은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했던 무덤은 부활의 장소, 생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덤 입구가 열리며 사람들은 무덤에 감추어 있던 참된 진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틀어막고 감추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파묘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이제 무덤에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덤의 돌문을 치워야 합니다. 죽음의 공간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무덤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알리기 위해 뛰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돌을 힘껏 밀어야 합니다. 세상은 무덤을 만들며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커다란 착각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말입니다. 논쟁과 타협이 사라지고 혐오와 복수심의 패싸움만 남은 정치, 국가 소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저출산, 온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고 있는 기후위기, 이틀막으로 표현되는 독성과 오만의 권력, 평화를 파기하는 각종 전쟁과 테러 등 2000여 년 전 무덤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일은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손과 발로 무덤을 부활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활을 단순히 전례만이 아닌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무덤의 돌이 치워지며 시작된 부활입니다. 무덤의 돌을 치워 세상에 부활을 가져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님 부활 대축일 보내시길 바랍니다.